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의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재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가랴 10장에서 주님이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시죠. 스가랴 10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 10장 3절에 노를 당하는 목자들과 주님의 벌을 받는 순념소는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이게 사꾼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스가랴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어조의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희망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면 주님께서 내어버리십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대로예요. 너희가 나를 싫어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장 1절부터 3절에 교만이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백향목이 넘어지죠. 상수리 나무들도 곡해야 되죠. 요단의 풍성한 자랑, 이 자랑은 이제 요단의 밀림 지역을 말합니다. 그 밀림 지역에 과거에는 사자가 살아서 삼손이 그 사자를 패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자랑들이 끊어진 것은 주께서
목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꺾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위에서부터 이제 심판의 나라들이 내려오는 것이죠. 아수르가 내려오고 바벨론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교만을 꺾으십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도 듣지를 않고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심판 없는 구원이 없고 구원 없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선히 대하십니다. 그걸로 쭉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법을 모든 사람의 양심에 새겨놓으셨고 역사와 모든 우주 만물에 새겨놓으셨어요. 규칙을 정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 중에 중력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땅에 안 떨어질 거야. 나는 계속 공중에 떠 있을 거야. 그들은 고꾸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리가 삐거나 얼굴이 뭉개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도덕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예비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심판이 있지 않지? 왜 악한 자들이 지금 심판을 받지 않지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소제목이 두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목자.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한 목자가 일어나서 양떼를 이제 잘못 치고 또 한 목자가 완전히 사꾼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어제 루이스의 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희미한 감각은 가지고 있대요. 문제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 정도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옳으냐 그르냐 옳다면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현대인의 관점은 그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될까? 이 정도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에요. 진짓 빛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알고도 구원이 있음을 알고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알면서도 몰랐다는 것이 그리고 무시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회방죄에 놓인 사람들이 받는 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 5절 끝에 보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목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양무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마침내 그들은 9절에 보니까 서로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에요.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다가 서로 간에 헐뜯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대기 둘이 등장하죠. 7절에 나옵니다. 하나는 은총이고 또 하나는 연합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기억하셔요?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긴 것이고 하나는 짧은 것이에요. 하나를 가지고는 맹수를 쫓아내고요. 또 하나를 가지고는 어디 굴러떨어진 양떼나 그런 양떼를 구조할 때 쓰죠. 목자들은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집니다. 은총과 연합이란 막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도 그들은 이 목자를 미워했습니다. 그러하니 주님께서 언약을 폐하시죠. 10절 보세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속히 복음을 전하고,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비신자들은 속히 마음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조상이 저지른 업보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에서 피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컫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런 심판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을 요식행위로 생각할 이유가 없죠. 이것은 긴급하고 처절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믿으면 생명을 얻겠지만 믿지 아니하면 당신의 창조주에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목자가 떠나려 합니다. 목자 역할을 하던 스가랴가 12절에서 요청합니다. 품삯을 내게 주든지 안 줄 거면 그만둬라.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은 30 익숙하시죠? 출애굽기 21장에서 소에 바쳐서 종이 죽으면 은 30을 줍니다. 자유인이 죽으면 그 배를 주고요. 이 은 30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정교시대에게 삭스로 받은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말씀이 성취됐죠. 마태복음 27장에서 성취됩니다. 그들은 이 목자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경멸했어요. 은 30이란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주 종의 몸값, 길에서 소에 바쳐 죽은 종의 몸값이라는 아주 경멸스러운 액수였습니다. 뭐 돈이 많고 적다를 떠나서요. 그래서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집니다. 토기장이는 이스라엘 노동자 중에서 가장 하층민에 속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던지고 자살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피바치라 하고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았죠. 예언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선지자를, 끝까지 목자를 배척하고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무서움의 무시무시함의 절정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희망이 생기는 듯 하다가 이 목자는 진상 중에 진상을 부립니다.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런 거짓 목자를 주님께서 17절에서 오른쪽 눈 또 그의 팔을 망가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목자도 벌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제대로 된 목자를 버린 잘못된 양들도 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파를 불문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이 밝혀져서 죄를 진 자는 벌을 받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얻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감각을 갖게 된 것은 법을 만드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무를 이렇게 크게 여긴 나쁜 목자를 보세요. 우리가 정말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16절에 있는 것을 거꾸로 하면 되겠죠. 이 반면교사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자로 자녀로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려면 16절을 거꾸로 하면 돼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 누구누구가 안 보입니다. 마음에 두고 기도합니다. 또 흩어진 자를 찾고 찾아가 신방하고 위로하고 안부를 묻고 상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는 치료를 받고 마음의 상한 자는 복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강건한 자를 먹이고 복음의 말씀으로 먹이고 제대로 된 교리로
성례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을 이미 들었다면 이미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목자한테 가야죠. 근데 거리를 유지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언젠가 가야지 하는 자는요, 좋은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나 좋지 않아요. 알고는 있어요. 기독교가 좋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 그래서 안 가요. 그 핑계입니다. 목자가 좋으면 목자에게 가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그 평원에서 목자에게 가는 것은 양에게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찢어 죽였던 그 곰과 사자에게 잡혀 먹어요. 잡아 먹힙니다. 근데 계속 거리를 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하고 언젠가 필요할 때 가겠지 하다가 필요할 때 가지 못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지역교회에 속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나는 믿으니 언젠가는 돌아가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면 사람들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을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도 잊지는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목자들에게 들어가세요. 위대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한 슬픈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타이탄호가 대서양에 가라앉았잖아요. 어떤 회사가요, 그 무너진 타이타닉호를 보게 해주는 관광 상품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 심해에 가라앉았던 그 영광스러운 타이타닉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잠수정을 개발했습니다. 문제는 잠수정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3명 탈 수 있는 잠수정을 5명까지 쫙 개조해가지고 100만 장자들을 유혹합니다. 제가 타이타닉호를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나사에서 인증한 것이고 보잉에서 인증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5명이 3,000m 넘는 깊이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신호가 끊어져요. 경위를 알아보니까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카본으로 만들어진 재질이 균열이 가면은요, 우그러지고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탁 부러져 버려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고의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도 이와 같아요. 경고를 주님이 주시다가 심판의 날이 한순간에 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를 믿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이 지났습니다. 내일 하지, 모레 하지, 다음에 하지, 기회 있을 때 하지, 시간 날 때 하지는 모두 지금의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핑계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께 가고, 바로 지금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바로 지금 도움을 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말합니다. 경사지에 수레를 세워놓고 고인목을 다 고여두어야 암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에는 그 고인목들이 한순간에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레가 밑으로 확 쏟아져 내려가겠죠.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긴박하게 옵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믿읍시다. 또한 주님이 심판하시는 목자가 행한 반대로 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오라 하시고 돌보시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